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정결한 삶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온 나병과 곰팡이에 대한 규정, 그 규정의 마지막 나오는 내용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생긴 악성 곰팡이를 어떻게 진단하고 또 조치해야 하는가, 또 회복될 경우 어떻게 정결 예식을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에서 47절까지는 악성 곰팡이 균을 진단하고 조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48절에서 53절은 회복된 집의 정결 예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 이하에서는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설명한 나병과 색점 규정에 대한 나병과 불그스름함이 색점이 발견하는 것 있잖아요. 발견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지금 규정들을 지금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한 것이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먼저 어떤 집에 나병의 색점인 곧 악성 곰팡이균이 발생하면 그 주인은 제사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제사장은 면밀히 조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집 벽면에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있으면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고 7일 후에 가서 다시 확인하는데, 그때 그 부분에 여전히 색점이 있으면, 그 붉은 색점이 있으면 그 부분의 돌을 빼내어 성 밖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낸 그 부분에 다른 돌로 그곳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한편 그렇게 했는데도 다시 그 집에 그런 증상이 또 재발하게 되면, 이게 한번 수리하고 한번 정하게 했는데도 다시 재발하게 되면 제사장은 다시 가서 살펴보고 그 붉은 색점이 만약 온 집에 퍼졌으면 그때는 부정한 것이니 그 집을 헐어버리고 그 돌과 제목 또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에 부정한 곳으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폐쇄하는 동안 그 집에 들어가거나 그 집에서 자고 음식을 먹은 자도 부정하게 된 것이니 그의 옷을 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그 안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너무 생각하면 또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색점이 퍼진 부분을 고쳐 깨끗이 했는데 이후에 퍼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이제 정결케 된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집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꼭 보면 구약 율법 보면 이렇게 사람의 눈에 볼 때 정결하다고 해서 그냥 그러면 여기는 이제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당신의 죄는 용서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꼭 거기에 합당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깨끗함과 부정함, 또 죄가 있음과 없음은 사람과의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또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 생명의 피를 흘려서 그 예식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이 49절에서 53절에 나와 있어요. 49절에서 53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여러분 주목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여기 사람이 사는 집에 대한 이 정결의식에서 특이한 것은 정결하기 위해서는 새 2마리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중 1마리는 피 흘림을 당해 죽게 되고 다른 1마리는 성 밖에 놓아 자유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해진 것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그 부정한 존재가 깨끗하게 되고 자유하게 된다는 구약 율법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셔서 언약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2가지의 언약과 율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성경에서 이게 사익길로 가서 헤매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 구약의 어떤 율법 말씀을 너무 이렇게 막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 말씀에 무슨 뜻이 있는가 헤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위하여 준비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크게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 2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2가지 율법이 있을 뿐입니다. 먼저 구약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으로 구자란 말이 옛 구자 아닙니까? 이건 옛 언약으로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옛 언약 백성의 합당한 삶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는 지금 모세 율법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약 할 때 그 신자는 새 신자 아닙니까? 바로 이 새 언약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 이 언약은 맺어졌고 예수 속죄를 믿는 성도들과 맺은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2가지의 큰 산이 있는데 신의 산이 있고 골고다라는 그 언덕 산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율법을 주셨고 신약 시대는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속죄를 통해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맺은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언약의 피다. 이게 성경에 2개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약 성경이 아니고 언약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어지면은 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증하는, 그것을 약속하는, 언약에는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약 때는 짐승의 죽음으로써, 신약 때는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이 피 흘림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언약을 죽음과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는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곳에 가서 직접 참여했다, 그건 아닙니다. 신약 시대 이 골고다 언덕에서의 하나님의 우리 인류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일방적으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 백성을 내가 살리고 구원하겠다. 그것이 이 신약 시대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언약의 부르심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가 뭘 거기에 대해서 뭘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의 부분은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속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주관적으로 마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어렵게 만들면 그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류를 사랑하셔서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다 이루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이 새 언약 백성의 경우에 이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셔요. 딱 한 가지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를 주세요. 이 하나의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높으신 분이 빛이 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오셔서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했던 그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에서는 새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흐름 속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을 이게 보는데 이걸 보고 뭐 여기 뭐 또 우리는 뭐 새를 잡아서 피 흘리고 뭐 이렇게 복잡한 것에 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부적인 절차까지 그런 모든 속죄, 번제, 뭐 속번제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한 번에 완전하게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약세를 살아가고 더욱 완전한 예수님의 속죄를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 옛언약의 세밀한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자꾸 매여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해석해 가는 것도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죠. 그 당시 아직 어두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세세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셨고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동시에 그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부정한 삶, 깨끗이 못한 삶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주의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권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정결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은 참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피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옛날에 아시리아, 바벨론, 또 그리스, 로마, 여러분 수많은 신들이 나왔고 수많은 종교에 대한 숭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종교는 사라졌어요. 신들은 다 이게 퇴색돼 버렸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만은 이것이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기독교 신앙을 믿는 종교가 되었어요. 이것이 왜 그랬는가? 이걸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그 첫 번째 그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정말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속죄하는 그 피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 비천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서 그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려받은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이게 무슨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그곳에서 처참하게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그 사랑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옛 언약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했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대로 따라갈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받들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신의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속죄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